금등대는 떡상의 반대편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 금등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금등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금등대는 재료는 순금이에요. 순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부속품까지 만들어요. 부속품. 거기 불집게, 불똥 그릇 이런 게 나와요. 그 금의 무게가 얼마나 하면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얼만큼이냐? 금이 금덩어리로 말하면 34kg예요. 대충 쳐도 68억이에요. 등대 하나 만드는데 요새 시대로 되면 70억도 넘는 거예요. 등대 하나가. 등대가 크다랗다고. 거기에 보면 불집게가 있다. 왜 불집게가 필요하냐? 불을 간혹 꺼야 될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때 잠시 이동할 때만 꺼요. 성령 들어오면 다시 또 불을 붙여야 돼요. 이 심지가 너무나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타서 늘어지면 집게로 잘라내고 그 잘라낸 껍데기들은 불똥 그릇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런 그릇 기구를 합쳤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니까 한번 불을 끄시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게 성막의 구조던데 입구로 들어가면 첫 번째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지요. 번제단. 이 번제단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원제가 정리돼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 다음에 뭐가 만나요? 물두멍에서.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손발을 닦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오른쪽 북쪽으로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70억짜리다. 요새 돈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안으로 갔더니 금향단이 있다. 향기.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갔더니 거기가 뭐가 있어요? 법궤가 한 개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 하나. 이제 뚜껑에다가 피를 붓고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땅난 지팡이가 들었고, 3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 자,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길이가 몇 미터냐면 한 50m쯤 돼요. 50m 이 길이가. 그러니까 저 성막이 얼마나 한 거냐면 이런 초등학교의 운동장의 절반만 하다. 그 정도 이해하면 거기가 이만할 거야. 이 금등대가 이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설계대로 만들어 보면 이 정도 생겼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 보면 한 가지에서 6개가 나와서 총 7개의 등이 돼요. 7개의 등. 저 위에 있는 것은 올리브 오일을 분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끝에 심지를 달아서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 줄기에 보면 그 살구나무 꽃 이파리들이 이렇게 6개씩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냐는 나오지 않아요. 그 금장대가 이만한지 요만한지는 몰라. 실내를 환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금등대인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치관, 그런 말이에요. 금등대를 보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성도들의 그 가치를 볼 때 뭐로 본다는 거예요? 금같이 본다는 거예요. 금등대가 의미하는 가치관이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의 공동체다는 거예요. 100% 금만을 가지고 만들라. 그런데 그 등은 이 금이 한 덩어리로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띄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등대가 6개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가지가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 띄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가진 가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무슨 가치를 갖고 가느냐 하면 아름다운 동행 30년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100년 동안 가겠다 그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4대 가문을 만들자. 우리의 자손이 위대한 가문이 되도록 그 믿음을 전수하자. 성경 구절로 볼 때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19장 5절 6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의 후대까지 믿음을 전수해서 모두 세계를 바라보고 위대한 가문이 되라. 이런 것들이 지금 온 교회 안에 가치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같은 금등대를 가진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하나의 공동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깎아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생각이 깎아지고 교회에 같은 마음이 품어지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금등대예요. 두 번째 의미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항상 빛이 되시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장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듣고 틀어놓고 하시라고. 이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빛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성막 안은요 특이하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빛이 안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등대를 켜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을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면요, 귀신이 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꽤 있어요. 귀신 든 사람. 요즘 잘 보셔야 돼요. 귀신 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든 사람을 제가 예전에 한 20년 동안은 귀신을 내쫓는데 마음을 두고 귀신을 불러내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미련한 일을 한 거예요. 미련한 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에 이 불을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밤에 들어오면 어둡잖아요. 그럼 어두운 데 와서 불 켜져라! 불 켜져라! 어두면 나가라! 소리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그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 있는 사람하고 귀신은 나가라! 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뭘 켜주면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넣으면 그 안에가 도로 빛이 환하게 켜지기 때문에 어둠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둠을 가라고 할 필요가 없고 빛이 켜지면 환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한 개도 안 들어오는 성막 아니라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빛이 되시면 어두운 것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가정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집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임하시고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금등대가 의미하는 가치관 세 번째는요,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금등대는요,
금 등잔대에는 살구꽃이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있고요. 열매 장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살구꽃은 봄에 제일 먼저 펴요. 꽃 중에서. 또 이 살구꽃은 광야처럼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이 피어나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꽃이 피고 마지막에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피도다는 거예요. 이것이 등대의 의미. 하나님이 비추시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이 빛을 비추시면 성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소망이 없던 곳에 성전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금등대가 의미하는 가치관 네 번째는 어둠을 비추는 고귀한 빛이 되라 그런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고귀한 빛이 되라. 자, 금등잔대의 재질은 뭐라 그랬어요? 그저 금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수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금처럼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죄가 있고 더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고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사단은요, 우리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알아요? 저걸 넘길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넘길 놈이다, 쓰러뜨릴 놈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요, 쓰러뜨리려고 다가오고요, 나를 구렁텅이에 처박으려고 다가오고요, 나를 완전히 패망시켜서 아주 짜부시키려고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어도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황금같이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쁘지 않아요? 우리 아기가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기가 똥을 싸도 이쁘지 않아요? 그게 부모가 아기를 봐주는 얼굴이고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를 더 황금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떠고 못나면 어떠고 잘못하면 어떠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황금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이 좋은 일을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람끼리 못났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고귀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가 고귀하니 세상을 고귀하게 비춰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무슨 색깔일까? 빛을 비출 때. 여러분 마음밭에 마음의 빛이 색깔이 있다는데 나는 무슨 빛깔로 세상 사람들을 비출까? 그거예요. 그러면 아주 더 쉽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요.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색깔이 느껴지세요? 무슨 색깔이 느껴지세요? 그렇죠. 검은 색깔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사람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서치라도 확 비춰줄 자신이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새빨간 것으로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핑크색으로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환하게 나를 비춰서 밝게 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색깔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애들을 때리는 엄마가 거의 없는데요. 애들을 막 때려봐봐요. 그 애가 엄마로부터 무슨 색깔을 느끼겠어요? 우리 엄마 색깔은 새카만가 새빨간가 막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시커먼 게 들어가고 새빨간 게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 얼굴을 보면서 이뻐라 이뻐라 할 때 그 아이 마음속에 핑크색이 들어가고 노란색이 들어가고 환한색이 들어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애 보고 이 싸가지 없는 거야 막 이런 욕을 해대고 막 때려봐 애가 새파래지겠죠. 새카매지겠죠. 마음이 다 썩어지겠죠. 그게 자라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도 함부로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요. 한 번에 보내면.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요 말을 안 듣는다고 애를 벽장에 가둬놨잖아요. 가둬놓고 막 1시간 만에 꺼내고 이 애가 거기 갇혀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공황장애를 앓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막 때리거나 막 구박하잖아요. 애들이 말 못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뭐가 유행했냐면 말을 안 들으면 한겨울에 홀딱 빼고 내쫓는 게 유행했어요. 나가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식한 엄마 아버지인 거예요. 버릇을 고친다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용기가 나서 환한 빛이 비춰지고 빛을 찾아가는 건데 어둠을 주니 얘가 시커멓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 입술을 잘 봐요. 저 입에서는 무슨 색깔이 나오나.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한탄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새빨간 색깔이에요. 그 사람은 피비린내 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따지고 이런 사람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안에. 육체도 질병, 마음도 질병, 생각도 질병, 남도 질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불행해져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고귀하다는 거예요. 황금처럼. 그러니 너도 세상에 황금처럼 고귀한 빛을 발해주라. 너가 고귀하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만들어주는데 통일성이 있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 세상에서 비출 때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네가 혼자 마음대로 비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뭐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등대 안에 질서가 있다. 자기 열심으로 막 하면 안 돼. 교회 일에. 그래서 돈 많다고 내가 돈 다 될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아도 조용히 입 다물고 교회에다 같이 내놓고 합창해서 해야지 내가 다 할 테니까 다 안 내도 돼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 오늘 일할 수 있어요. 기분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봐서는 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금등대의 조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가 있다.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황금같이 귀중하고 고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구려면 어떠세요? 싸구려면 철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구리같이 막 마음대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조화를 맞춰라.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마음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뭘 맞추라고요? 조화를 맞추라.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것입니다. 내가 일하지만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합니다. 등잔 때는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기름을 공급해야 되고요. 불이 켜질 때야 비로소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릇이에요. 그릇. 내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그릇이에요. 빛이 밝게 나오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릇이 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 빛을 비출 거야. 안 비출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을 비추는 그릇이지 내가 빛을 내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고 사람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에서 어두운 가족에게 비추라 하시는 겁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 하십니다. 세상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등잔대가 성소 전체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시고 입술을 보십시오. 나는 입술에서 무슨 빛이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때로 빨간 거 나왔다 까만 거 나왔다 이러나 아니면 정말 좋은 하얀 밝은 빛이 나오나 사람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주는 남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 빨간 빛을 비췄다 까만 빛을 비췄다 이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환하게 비추고 또 직장을 환하게 비추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비추고 자녀를 비추고 세상을 그렇게 밝게 비추시고 여러분을 황금같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합해서 거룩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고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